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0페이지에 있는 시편 68편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라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뜨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68편입니다. 68편의 말씀이 35절까지 좀 많은 분량인데요. 이거를 나눠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나누기도 좀 애매하고 어지러워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부분만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다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보통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 일할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나니 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떤 행동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인데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라 라는 권고로 시작되는데 그 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뒤에 4절,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는 표현을 말씀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 앞서 나가서 행진했어요. 뭘 연상할 수 있죠? 출애굽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11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이제 계속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서술의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산의 산에게 말하며 성소에 계신 신의 산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바산의 산에게 말하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알 수 있고요. 19절 말씀이 중요한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그래서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자유함,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가 풀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출소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감정들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느낌이겠죠. 구속되어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로도 풀어줘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졌으니까, 위에다가 많은 짐을 짊어졌으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곧게 갈 수 있을까요? 힘드니까 계속 휘청휘청 되겠죠. 그러니까 좌우로 계속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긴다면 우리의 믿음이 막 휘청휘청 될 걸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 거리는 것은 그 짐을 누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 또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휘청휘청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넘어가는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 24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고를 치는 처녀들 중에 부르는 자들 앞서 있고 연주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8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 28절부터 이제 결론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에 나오냐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힘을 명령하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은 내 힘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들의 삶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그들이 속한 모든 능력,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표제가 있듯이 다윗 왕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를 지었던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가장 약했나요? 가장 연약하고 맨날 다른 나라에 짓밟힘을 당한 그런 시기였나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확장시켜가며 가장 풍요롭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튼튼하게 서 있었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반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이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상황인 거죠. 단 튼튼하게 그 나라가 잘 유지되어 있고 어떤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는 그렇게 안전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네,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내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욕심과 이기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하는 사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급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5년 후, 10년 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라고 고민하면서 그들의 삶을 세워갈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채워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28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요. 2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요? 왕들이 예물을 드리러 나아온대요. 근데 이 왕들은 어떤 왕을 얘기합니까? 지금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왕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옵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민족과 열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을 치실 것이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왕들도 자신의 힘, 능력,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시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왕들이 누구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남짓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세상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이 중요한 겁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가치에 있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열왕들과 세계 만국을 다 제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기대고 소망했던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설득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면 갈밭의 들짐승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수소 알죠? 수소 그리고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좀 달라요. 예,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은 갈밭의 들짐승이 누구냐 무엇이냐
수소의 무리가 무엇이냐, 만민의 송아지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갈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밭의 들짐승은 파피루스가 많이 자라는 애굽의 나일 강변에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힘 있는 군대, 즉 가장 거대하고 사나우며 세속적인 가장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소의 무리는 뭐냐면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던 애굽보다는 조금 힘이 약해. 애굽만한 힘은 아니고 그 애굽보다는 힘이 좀 약한 그 외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는 그것보다 더 힘이 약한 또 변두리 지역의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이방 나라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갈밭의 들짐승이 가장 힘이 세 보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사납고 무시무시한 세력을 지닌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수소의 무리가, 그 왕 밑에 고관들이나 그 고관들을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만민의 송아지는 그 각 이방 나라들의 평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까 첫 번째 설은 갈밭의 들짐승은 애굽, 수소의 무리는 그 애굽보다 조금 약한 나라,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는 그보다 더 약한 나라, 이렇게 지칭한다면,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갈밭의 들짐승은 왕, 수소의 무리는 고관들, 그리고 고관들을 휘하에 있는 군사들, 그리고 만민의 무리들은 그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체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열왕과 그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냥 어떤 해석을 따르든 어떤 의미를 따르든 어쨌든 간에 이방 무리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을 바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면은 은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 은 조각을 발로 밟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바치는 조공에 대한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 밟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비유를 바치는 조공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다. 그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렇게 전쟁을 즐기는 그 나라들을 다 흩으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들짐승 같고 수소의 무리 같고 만민의 송아지 같아도 결국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그러면서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라는 이 편의 말씀은 뭐냐면 가장 강대국인 애굽, 그리고 그 굴 수 있는 그 밑에 이제 지역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하게 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패망해가지고 져서 이제 그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리에 대한 이야기죠.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실상은 이스라엘과 어떤 하나님과의 일에서 패망한다 할지라도 그 패망함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의 왕국이 그 패망하고 져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패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도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30절, 31절, 32절에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방 나라,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의 하늘과 하늘,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눈으로 보이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둥 번개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었어요. 예전에는. 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천둥이 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신이 치는 노여움과 신의 분노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천둥이 그 당시 사람들이 느낄 때는 우리가 지금도 천둥 막 치면 무섭잖아요. 그 천둥 소리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천둥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놀라우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3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능력을 돌리래요.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고 능력을 돌리래요. 능력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 위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영광과 그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모든 결과물은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능력을 돌릴지어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위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나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고 이기고 잘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이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은 구름의 번개나 그 웅장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갈 때 그 일들이 결국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 속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서 나타나시나니 성소는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아직 다윗 시대에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천둥 번개 치는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잠깐 느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 위엄, 우리가 태풍과 천둥과 번개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그 위험조차도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자연 만물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당하시는 일들 안에 쓰임받는 존재들이고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결국 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삶을 채웠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존재, 그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하신 명령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의 짐을 짊지 마시고 그 짐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놓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